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2016년 7월 둘째 주에 그 여인이 임신하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택했던 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주 교회의 원리, 또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 또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제언, 이렇게 제목을 적으려다가 좀 너무 거창하다, 본문과는 좀 무게가 있다 싶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봄으로써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데 큰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헬조선. 저는 이 헬조선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왜 헬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붙이기를 원한다면 헬 대한민국, 헬 한국 이렇게 붙이지 않고 왜 헬조선이라고 적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고 전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조선시대나 아니면 고려시대나 이 과거 전 근대적인 시대의 그 습성들,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건과 또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걸 하나의 그 모습을 따서 헬조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에 한겨레 신문에 흙수저와 금수저라는 그 웹툰을 잠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직을 할 때에 시험을 보고 취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실력껏 이 있으면 붙고 또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일반적이고 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아버지가 내 딸이 당신 회사에 취직이 지원을 했으니 전화를 걸어서 내 딸이 지금 입사 원서를 냈다고 해서 자기 딸의 지원 사실을 버젓이 공지해서 그 자녀가 채용이 되는 것이 사실 전 근대적인,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잊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다 느끼셨던 것처럼 퇴학 맞을 위기에 처했던 자녀가 그 퇴학을 막기는커녕 학교를 잘 다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그래도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수시로 입학이 되어서 학교에 다니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12세기의 고려시대에 있었던 이 음서제, 다시 말하면 양반집 자녀들은 과거 시험을 보지도 않고 관청에 들어가는 그 사건과 견주어서 이야기를 써내면서 거기에 제목이 헬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네 현실이라고 하는 그 웹툰의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이 있으면 대학에 가고 또 노력을 해서 비록 내 가정 환경이 불운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기술이 있으면 취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주 극히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과는 걸맞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대에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비유가 너무 극단적인 것을 들어서 전체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사회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자리에 올라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일컬어서 우리 사회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약간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혹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봐야겠다, 그리고 이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해 보겠다 하는 그 마음을 와해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너희들 이 시대를 살아봐, 이 시대를 살아내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고 어떻게 사고해야만 할까 하는 그 음성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듣고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일어날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래도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사실 그런 이 헬조선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보기에 좋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었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대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우리 하나님과 비슷합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의미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것과 닮아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해 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신도 기쁘게 여기면서 행하고,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을 본래부터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밤이 가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입니다. 봄과 가을과 겨울과 여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그토록 순조롭게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서 성경에는 영적 원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원리였을까요?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 원리가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만들어 주셨어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 원리가 있었던 것이죠. 많이 심으면 당연히 많이 거두는 원리가 있어야만 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내가 보기에 심이 좋았노라 라고 하는 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적게 심었으면서 많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되었고, 내가 나쁜 것을 심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쁜 것이 맺혀지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원리,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쁘게 거두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죄악을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진 우리 인간들은 그때부터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 반하는 것을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했었던 거죠. 나쁜 것을 심었으면서도 좋은 것을 거두기는 원리는 어떻게 보면 적게 심었으면서도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심리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다른 깨어진 인간의 삐뚤어진 자아상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말하기조차 조금 좀 거북하긴 합니다만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보다는 마귀의 형상과 좀 비슷한 그런 관계까지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숨은 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상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많이 멀어진 존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겉은 살아있으나 죽은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내가 숨을 쉬기는 합니다만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존재, 엄청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평가절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이 세상보다 귀한 존재에 대해서 한참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그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존재 가치가 떨어진 인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런 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천하보다 귀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대신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귀한 존재로 착각하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 그 귀한 존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소유를 하고 무조건 많이 가지면 나는 무언가 좀 나아 보이는 존재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이 높이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간 사람이 그때부터는 감각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는요, 정말 이런 엄청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개미처럼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누가 키가 큰지 누가 키가 작은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저 빌딩이 하나의 성냥갑처럼 작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각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체에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개미처럼 느껴지고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청각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른들 그 비행기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음성이 희미해지다가 아예 말이 뭉개져서 귀에 들어오지조차 않습니다. 아니, 들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간 이들의 감각이 그렇게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약돌을 5개를 주워 담으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 왕이시여, 다윗 장군이시여, 저 사울을 죽여도 됩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죽이질 못해 라고 하는 정말 사람을 귀히 여기는 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그가 자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시작했고 그의 나라가 번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잃어버렸던 그 다윗은 자기가 얼마만큼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만큼 큰 죄인조차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청각도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시각도 희미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건이 오늘 밧세바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의 시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기 시작했던 다윗이었는데, 그의 청각이 얼마나 무뎌지기 시작했냐면 그 전령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왕이시여, 지금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셨고 저에게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나서 다윗에게 힌트를 줍니다. 당신 지금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저 여인이 참 아름다운데요, 데리고 올까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뭐라고 그래요? 그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엘리암의 딸입니다. 여러분, 엘리암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정말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비록 끝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한때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히도벨의 딸이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그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인데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이시여, 당신에게 충성했던 그 신하의 손녀딸입니다. 뒤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다윗 왕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암몬족을 쳐들어갈 때에 가장 앞서서 행했었던 몇몇 안 되는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였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왕이시여,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었던 그 신하의 아내입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그 뒤에 있는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알아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높이 올라간 이후로부터는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서, 조금 아까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니만 4절에선 전령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일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는지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다시 그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도저히 견디지를 못했어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듯 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제가 지금 강대상이어서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혼자 있었을 조금 더 심한 표현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했는데 그 다음 12장에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여인은 암염소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 여인이 살 희망이 오직 그 염소 하나밖에는 없는데 그 암양 새끼는 그의 자식처럼 여기고 있고, 자신이 먹는 것을 암양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먹는 잔을 통해서 그 암양에게 잔을 통해서 먹이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는 딸처럼 된 암양이 있는데 그 암양을 차지한 부자가 있었나이다 라고 비유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실상이었었어요. 이 모습을 읽어보았을 때 마음속으로 이런 다윗과 같은 인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만 나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음성이에요. 너는 다윗이 나쁘다고 생각되어지고 다윗이 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너는 이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위치에 올라가 보질 않아서 다윗 나쁜 사람이지요 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러한 소유를 하였을 때에 나는 어떠하느냐고요. 상상이 안 되신다고요. 여러분, 100만 원 생기면 그것에서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잠시 하나님 왜 200만 원 안 주시는 거지요? 라는,
200만 원 생겼을 때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300만 원이지요? 감사하셨나요? 저 사람은 왜 차가 저렇지요? 저 사람의 아파트는 왜 저기에 살고 나는요? 여러분이 처해진 환경에 정말 감사하셨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난한 여인의 암양을 탐내는 사람처럼 우리도 종이 되어 있는데 소욕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를 통해서 뭔가 내 가치를 좀 한번 부과시켜 보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다윗의 발코니, 거기에서 그 여인을 쳐다봤던 그 발코니는 오늘 우리 시대에 그 발코니는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발코니는 자동차도 될 수가 있고 아파트도 될 수가 있고 연봉도 될 수가 있고 세상 권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여러분, 돈 버는 목적과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열심히 한 주간 동안에 일하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조금 더 성취해야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 보이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내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 여러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이미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일은 현저하니 너희들 육체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자 좋아하는 거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주문 외우는 일. 주문 외우는 일 단순히 금나라 뚝딱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심은 곳에 하나님 정말 그 열매만을 거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난 적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많은 열매 안 거두어 주시는 거죠? 나쁜 것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 열매는 이런 거예요? 좀 좋게 만들어 주세요. 주술 아니겠습니까? 주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노력한 대가만을 얻게 해주세요. 더 이상 내게 주지 마세요. 내가 이랜다로 벌어먹고 살게 해주세요. 더 이상 주시면 나 죄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느냐고요. 주술 외우지 않습니까? 일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더 주지 않느냐고, 뿌리지 않았으면서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내 삶이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고 당짓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큰 이익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다윗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헬 조선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다가 그것이 빙빙빙빙 돌고 있다가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였었어요. 과연 이 헬 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만일 저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일날 성경책 들고 와서 찬송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그냥 내가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헌금 드리는 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삶의 다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내가 교회 오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었겠습니까?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바꿔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참 현명하신 분이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가운데서 기가 막힌 답변을 주시기도 하시고 바보 같은 질문 가운데서 현명한 답변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다니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 믿는 것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의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니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라라고 하면 하나님 나도 그럴게요, 더 이상 원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거든요.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성령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내 이익에 목말라 했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내 이익에 합당하면, 내 이익에 합당하지 않으면 뒤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여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면 박수 쳐드리고, 그분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내 이익이 아무리 있다 한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목사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조금 더 많은 거 소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왜 소유하고 싶지 않겠어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요? 어떻게든지 유명세 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인데요. 큰 차 타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아파트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권력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솔직하시자고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먹어서 내 목마름을 채우는 것처럼 사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more, 조금만 더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 육체의 소욕인데, 여러분, 그 육체의 소욕의 끝이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그 육체의 소욕은 사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헬조선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조금 더 필요한 사회가 되었고, 조금 더 소욕을 원하는 세계가 되었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살아갈 방향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책망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었었어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었었어요. 헬조선에 살고 있다고는 이 대한민국, 암울한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만 하는 걸까? 내가 기독교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헬조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따라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반대의 삶입니다. 욕심과 싸우는 삶입니다. 거두지 않았으면서 거두기를 원하는 삶과 다시 한번 뒤를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거둔 것을 거두게 하시니,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책망을 받았어도 감사가 나을 것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도 내가 그것을 뿌렸으니 감사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소욕과 싸워나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예수 믿는 삶,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주간에 부족하나마 저에게 주신 하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암울해가는 대한민국 땅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죽은 연어 떼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고, 잘 살아오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혹 오늘 이 음성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너는 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도 똑같아요. 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육체의 소욕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 호에, 이 헬조선의 해답은요,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예수 믿는 자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이 헬조선을 해븐 대한민국, 해븐 한국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대를 살아가는, 2017년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우리 임마누엘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음성으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 복된 삶,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거룩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